사도신경을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에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5절하고 46절은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유로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지금 날씨가 많이 춥고 또 며칠 전에 눈도 내렸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이 꽁꽁 얼어붙지 않도록 머리는 정말 얼음처럼 차가운 그러한 냉철한 판단과 가슴은 영광로의 그 뜨거움을 열정을 식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또한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한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오는 발걸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마음을 모아서 정말 주님 앞에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합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 운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통해 자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인류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신종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죄악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벌받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아버지 그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도 짧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추운 가운데서도 원근 각지에서 있는 친인척도 있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어린 자녀와 함께 온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채워주시옵시고, 꼭 우리가 들어야 되고 실천해야 될 말씀을 주님께서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파서 못 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정에 주님께서 생사복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낮에는 정말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2021년도 지켜주신 주님 마무리 잘하게 해주시고, 2022년도에도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해 놓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활의 구호를 하겠습니다. 고!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주 잘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돌봐 주실 수가 없겠죠. 오늘 이렇게 말씀의 이제 제목이, 주제가 열매 있는 결산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열매가 있는 자들, 주님께서 열매 있는 자들을 43절에 보면 열매 있는 백성에게 다 이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자들에게 축복을 준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만 가능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맞물리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을 때 돌아와서 농부들로부터 그 일한 셋값을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농부가 한 종을 심히 때리고 한 종은 죽이고 한 종은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다시 주인이 다른 종들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자기 의 중에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생각했다가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상속자이기에 이 일꾼, 그 세를 준 그 농부의 그 농부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예 포도원 주인을 자기 소유로 삼자고 이렇게 하니 그 포도원의 밖에 끌고 가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죽이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이 40에서 44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말한 것처럼 아까 그 농부들은 진멸하게 되고, 즉 하나님 나라는 빼앗기게 되고, 너희들은 가루를 만들어 흩을 것이며 너희들이 가장 죄인이라 생각하는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제일 힘든 거는 미국에 뭐 이렇게 정말 많은 재해로 인해서 한 마을이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재해가 있지만, 지금 2년 동안을 이제 계속 이어서 코로나로 인해서도 지금 너무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지금이 마지막 시대인데 마지막 시대는 언제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다시 오마할 때 그때부터가 마지막 시대라는 그 신학자들의 말씀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아주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믿음으로서 살지 못할까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겠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그때부터가 마지막 시대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강조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경에서 징조가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가난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또한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 물었고 예수님이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100년 뒤에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바꿔놓고 얘기하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석가탄신일, 불교 믿는 사람은 석가탄신이라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럴 때는 마귀가 더 설치고 더 죽이려고 믿는 자들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유심히 보고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죠. 또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잡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닥친 죄의 대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난과 재해로 피해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팬데믹 상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뿌려놓은 죄의 씨이고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신가 보죠?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서 머물다가 천국으로 가야 할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작업을 잘 하셔야지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앙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 말씀이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정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약속된 그 말씀 신약 구약을 붙잡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구하라 그랬잖아요. 찾으라 그랬잖아요.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아뢰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조지 물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를 다 응답받으셨다는 거죠. 고아의 아버지이시기도 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이렇게 주신다고 그러고 이렇게 행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아멘. 분명하게 왜 나는 응답이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 이렇게 할 때는 나의 상처로나 나의 죄 때문에 깨끗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응답 받으시려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상처받은 걸로 묶임은 없나 이걸 잘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흥은혜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마지막 결산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결산을 준비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원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주님 앞에 늘 부족하였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으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늘 부족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한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 한 해를 우리에게 어떠한 자원을 주셨냐면 시간이라는 자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믿음과 재능, 실력을 사용할 기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과 기회를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자신 있게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2022년도에 우리가 부족해서 잘 못했던 것까지 주님은 아시고 다시 한번 기회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배려하고 하나님한테 먼저 묻고 하나님 앞에 정말 10의 11조도 되지만 시간의 11조도 드릴 수 있는 우선순위를 드리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인간을 비웃으며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불행이 닥쳐온다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의 권리를 침해로 느껴질 때 분노한다고 합니다. 가령 제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손님이 찾아오거나 이럴 때 내 시간을 저 사람한테 빼앗겼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화낸다는 것이죠. 한적한 저녁에 시간을 보내길 고대했는데 뜻하지 않은 사람이 불쑥 찾아오거나 이럴 때 인간은 화를 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 시간을 억울하게 도둑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를 저축할 수도 없고 현재를 붙잡을 수도 없고 미래를 보장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본래 내가 시간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1시간 1분 1초 매일매일 내가 유서 쓰는 심정으로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인생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비록 내 인생이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로 보일지라도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던 길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 그게 제일 좋은 지름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꼭 필요해서 우리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사명을 만나게 하시려는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말 신뢰하는 자는 에바다 열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성도 여러분 2021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습관된 것을 안 하기로 맹세하고 또한 서약서를 쓰며 정말 성령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바르지 못한 행동과 허비한 시간과 또한 말에 대해서 습관,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그러한 모습, 그런 행동, 고질적인 문제를 놓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보면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 같지만 실은 점점 죽음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란 인간의 편에 따라서 만든 기준이라는 거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번 공전하는 변화의 속도는 1년인데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는 속도는 하루 1일입니다. 24시간. 하루 속도는 24시간. 1시간의 속도는 60분. 1분의 속도는 60초로 정한 것이 바로 누구냐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시간은 언제나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데 인간은 점점 쇠퇴하고 가고 있습니다.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시간을 마치 나의 것이냐 함부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소중합니다. 시간은 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뭐라 그랬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합니다. 분별하라고. 한 해를 살면서 우리에게 열매가 진짜 있나?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자신들을 보세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내가 맺었나? 정말 내가 절제된 삶을 사나? 온유하나? 정말 내가 늘 기뻐서 희락하고 있나? 이런 성령의 열매를 볼 때에 주님께서 너희 열매를 보고 주님께서 축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없는 그러한 무화과 이런 거는 가지를 찍어서 버리기도 하고 열매 없는 그런 정말 농사 지은 사람을 논 가운데다 놓고 어떻게 해요? 이삭은 창고에 들이고 쭉쭉이는 거기에 불태워버린다고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닌가? 마귀가 오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 악한 생각이 참새처럼 새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 내 머릿속에 그런 둥지를 틀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속상해하는 거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얼렁 주님 앞에 돌아오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분별하기 위해서 맹세를 자주 합니다. 서약서도 자주 씁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죠. 그러면 내가 술과 담배도 끊고 예전에 안 좋은 습관 이런 거 다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맹세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했냐면
유대인들이 악용하면서 하늘에 걸고 맹세하고 땅에 두고 맹세하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고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맹세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 실천하지 못하니까 그러겠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사람이 약속을 못 지킬 때 마태복음 5장 33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지키지 않으면 죄의 값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저기 성경 읽어보세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 때 이렇게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맹세를 서약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님께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키지 않는 맹세한 자를 죄가 없다고 분명히 안 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맹세를 대개 주님의 이름을 걸고 자주 했는데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오늘 26일인데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잘못해도 계속 용서해 주셔요. 하지만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속성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지만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 중 하나는 공의로우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셔서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결단, 말씀을 깨닫는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4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경종을 울리는 건데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과 정말 그들에게만 대제사장들 그들에게만 하는 말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럴 때 여러분들 큰일 난다는 거죠. 즉 두 아들의 비유는 악한 농부들의 비유, 이렇게 비유로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들을 빗대어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성장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고 변질이 있어요. 변화, 변질. 변질은요, 정말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변화는 잘하는 거죠. 아이가 20년이 됐는데 맨날 엄마 품속을 뒤지면서 엄마 저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징그럽고 힘들겠습니까? 그게 변질된 그런 성도고, 성도가 5년, 10년, 20년 됐는데 맨날 안질뱅이 같은 그런 신앙은 21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정말 변화된 삶을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연륜은 자랑해요.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어요. 하루에 성경을 3시간 읽고 기도를 3시간 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체험도 없고 열정도 없고 열매도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중요하긴 하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죠. 물은 99.9에서 끄는 게 아니라 물은 분명히 100도에서 끄는데 기도 응답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성경에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지 못할 때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조그만 어린이가 예, 아멘 이렇게 하는 그 믿음, 순수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본문의 비유에서 나오는 악한 소작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오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심각한 죄를 범하는 이들을 보고서 자신은 무관할 것이라고 이렇게 방심하고 있는데, 정말 자기를 잘 살펴서 올 한 해 가기 전에 정말 우리가 부족한 것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뒤돌아봐야 되겠죠. 자신을 뒤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간이라는 게 있어요. 간은요, 소리 없는 양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을 때 대해서만 급하게 이게 간에 무리가 와서 간이 나쁘다 그러는데, 조금 아파서 신호를 이렇게 잘 보내질 않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어서 때를 놓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간은 정말 양반이라고도 불려지는데, 그러므로 2021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우리도 믿음을 반드시 점검하여 다시 회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렇게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회가 주어진 시간,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는 주님의 그 신호로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무감가해지고 잘못된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 기도하는 그러한 신호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반대로 여러분들 섬기지 마세요. 사람은요,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입니다. 근데 거꾸로 섬길 때 여러분들 실망하게 되죠. 정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늘 용서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께서는, 또한 주님은 공의로우셔서 마지막 때 결산을 하시고 또한 결과물로 축복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길,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한 부분을 마귀에게 늘 노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2022년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승리하시기를, 또한 복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합니다. 목회 기도하고 헌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를 우리가 한번 있나 살펴보고, 내가 한 해 동안에 주님 앞에 제대로 바로 서지 못하고 정말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만들어 주신다는 주님, 정말 온전히 회개하여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이제 헌금 기도합니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헌금을 봉헌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아기 예수님께 성탄 특별헌금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라지지 않는 기도의 향기를, 죽어도 썩지 않는 사랑의 언약을 아기 예수님께 봉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보배를 땅에 쌓아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쌓아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통과하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가를 거닐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성탄의 기쁨을,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군 각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한 멀어도 이렇게 한달음에 주님 앞에 추운 날에도 온 우리 성도들, 또한 아파서 못 온 성도들까지도 주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들을 많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 주님께서 축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축복 받을 만한 행동도 하고 축복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신 주님, 정말 추운 겨울에 우리 마음은 절대로 얼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정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러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류를 구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심령에 믿어지게 하는 성령님 역사하심이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신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 앞으로 모든 성도들까지도 저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